찬송가 322장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21장 1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하고 있죠. 베델에 이르렀을 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요. 그리고 뉘우쳤다. 자, 우리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뉘우친다, 후회를 하는 거죠. 자, 왜 이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후회 없는 삶,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을 보는데 사사시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씁쓸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후회죠, 후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이 후회 없는 삶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째, 후회 없는 삶, 사려 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사려 깊은 삶. 사려가 깊다는 건 생각이 깊다는 거죠.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였다 그래요.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어제 전쟁을 치렀죠. 자, 기브아에서의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모였겠죠. 자, 그리고 자, 저 베냐민을 치자라고 한 것입니다.
베냐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싸우자라고 덤빕니다. 전쟁을 치러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죠. 자, 그 결과로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고, 자, 모든 남자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싹 죽은 거예요. 도망가는 베냐민을 추격해서 죽였고, 600명은 림몬바위에 숨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려서 모든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녀자들까지 다 죽여버렸다. 감정을 푸는 거죠. 그리고는 또 와서 모여서 맹세하기를, 자,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딸들을 저 도망간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로 주지 말자라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맹세, 이게 섣부른 맹세였죠. 그러게 바로 다음에 크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맹세하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그런 맹세를 했지?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감정을 풀었지? 그걸 보니까 12지파가 동맹을 이루어서 한 국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서 정신이 든 거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신중하지 못한, 사려 깊지 아니한, 깊게 또는 넓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이 판단, 생각은 좀 지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생각이 깊어야 돼요. 내 이 판단의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둘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자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 책임지는 삶. 자, 8절 이하에 보면, 자, 이 후회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대책을 또 세우게 되는데요. 그 세우는 대책 또한 참 보면 안타까워요. 자, 8절 보세요.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자, 베냐민 지파를, 자, 벌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가 다 모였잖아요. 자, 그때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찾아보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길앗 야베스를 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다 나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자, 벌하러, 자, 12,00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자, 12,000명이, 자, 길앗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치러 갑니다. 자, 치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랬어요. 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모든 여인들까지. 근데 누구만 살려둬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400명을 얻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성숙한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도망간 600명 그들에게 주면서 너희의 색시로 삼아라 라고 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자, 우리가 맹세한 그 맹세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맹세잖아요. 섣부른 맹세였잖아요. 자, 근데 자기들은 또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그리고 결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부모와 형제와 동생들을 다 잃고 붙들려서 세상에 내 마음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맹세를 잘못한 자기들이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 맹세는 또 책임지겠다고 또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600명이 도망갔는데 400명의 색시들만 구해줬으니까 야, 200명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이 또 뒤에 또 나오는데요. 16절 이하에 보면, 자, 실로에 매년 절기 축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축제의 예배죠. 왜냐하면 실로에 회막 성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로 나오는 여인들이 막 춤추며 기뻐할 때, 그때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자, 아직 색시를 얻지 못한 200명의 너희 베냐민 사람들, 너희 남자들은 춤추러 나온 여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잡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색시로 삼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내 딸들을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잡아가는 것이니까 그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 그 200명 색시를 얻지 못한 자들이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춤추러 나온 자들을 잡아가지고 색시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요. 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 전쟁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찾아가서 싹 죽이고 색시들을 잡아다가 건네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며 춤추러 나온 자들을 잡아가게 하고. 자, 이것 또다시 후회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잘못을 내가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해야죠. 왜 애꿎은 아가씨들을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드나, 이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소원을 하잖아요.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소원을 다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 재물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그 소원을 하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와, 우리 아빠가 전쟁에 이겨 돌아오신다. 그걸 보고서 후회하잖아요. 와, 어쩌면 좋을까? 자, 하나님에 맹세했다고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애꿎은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요. 책임지려면 잘못한 제가 책임입니다. 번제단 위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태워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맹세에 책임을 진다는 명분만 세우는 거죠. 오늘 이들 똑같은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삶, 또 다른 후회를 남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내려오는 삶입니다. 내려오는 삶. 함께 따라합니다. 내려오는 삶. 자, 왜 내려와야 될까?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때의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왕이 없던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자, 왕정 시대가 아니고 지파 동맹 체제를 이루었던 시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다 자기가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던 때에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씁쓸한 일들, 자,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려와야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도 없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겠다고 막 해보세요. 좌충우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빨리 운전대를 내려놓고 전문 기사이신 우리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내 인생길을 달려가야 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No touch. 부모님도 하나님도 다 냅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연약한, 부족한, 상처 많은 이러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 가정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 직장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니까 늘 좌충우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후회가 남는 거예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실수가 없는, 후회가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후회하는 삶이 아닌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1장부터 21장까지 그 삶을 볼 때, 그 시대를 볼 때 참 캄캄한 어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리 되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후회가 남지 않는 하나님 늘 감사와 또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 잘못,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주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기도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 그 광명한 빛이 비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자인 우리 교우들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세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거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주여 내 삶의 인도자가, 내 삶의 치료자가 주여 되어 주옵소서.